마태복음 3장 13절에서부터 마태복음 3장 13절에 17절 말씀. 오늘 어버이 주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십니다. 큰 소리로 하나님 말씀을 같이 받겠습니다. 이때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늘이 보낸 효자 예수님, 이런 제목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하십시다. 하늘이 보낸 효자 예수님. 우리 곁에 성도님 얼굴 바라보시고 하늘이 보낸 효자 예수님이십니다. 맞습니까? 맞지요?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은요, 하나님이 보낸 효자 예수님이세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을 통해서도 충분하게 우리가 느낄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고 물 위에서 올라오실 때, 그때 여러분 16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여러분 상상을 하셔야 됩니다. 물에서 올라오실 때 순간에 하늘문이 열렸다. 아멘이시죠? 이해가 되시죠? 주님이 탁 올리는 순간에 하늘문이 쫙 열리는. 그런데 다른 원문에 보면요, 자기에게 열렸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예수님 앞에만 열렸다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예수님에게만 하늘문이 쫙 열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뭡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 위에, 하늘문이 열리고 누가 열었습니까? 하나님이 열으셨죠. 그 다음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어떻습니까? 자기 위에, 주님 위에 임하시고. 17절 기가 막히는 말씀 우리 너무 잘 아시죠? 하늘로부터 누구야? 하나님께서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라라라라라. 할렐루야. 삼위일체 하나님이 동시에 역사하시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 하늘문을 여시고 성령님 비둘기같이 주님 위에 임하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 하나밖에 없는 사랑하는 아들, 내 하나밖에 없는 기쁨의 아들 예수님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이 제목을 하늘이 보낸 효자 예수님이다, 이렇게 이름을 붙여보았습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세례를 받으시고 올라오시는 주님을 향해서 성부 하나님께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 내 기뻐하는 자다고 하실 때, 그럼 예수님이 하늘에 계셨을 때는 어떻게 살았다고요? 상상이 되시죠? 이 땅에 오시기 전에 말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성자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하나님, 성자 하나님으로서 아버지의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요, 기쁨이셨다 이 말입니다. 아멘이시죠? 그리고 그 성부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우리 예수님은 자기 보좌를 내려놓고 자기 영광을 다 포기하고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낮고 천하고 가난하고 병들고 가장 낮은 자리에 주님이 오시고, 그것도 부족해서 일찍이 또 육신의 아버지 요셉이 세상을 떠나가지고, 여러분 아마 예수님의 형제가 적어도 5형제는 보거든요. 그렇습니까? 소년 가장이 되셔가지고 자그마치 30년 동안 부양을 하지 않습니까? 어릴 적에 아버지 목수의 기술을 배워가지고 그 망치를 들고 30년 동안 그 동생들을 다 케어합니다. 길러내고 가정을 이루게 하고, 어머님 받들고, 그리고 가정에 대한 사명을 다 마치고 이제 하늘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제 공적 사역을 위해서 세례를 받으시고, 여러분 올라오실 때 하나님이 그냥 볼 수가 없어. 그래서 예수님에게만 하늘문을 열으신 거야. 그리고 성령님께서 우리 주님께 찾아오시고, 그리고 그 안에 성부 하나님께서 내 사랑하는 아들, 내 기뻐하는 자다. 하늘에서뿐 아니라 이 땅에서도 하나님께 사랑, 하나님 기쁨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육신의 그 아버지, 그 어머니, 그리고 사랑하는 그 동생들 말입니다. 사실 동생들은요 애물단지였어요. 예수님을 여러분 씨가 다르다고 형님으로 안 받아들였어요. 예수님 공생에도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야 동생 야고보가 돌아와서 여러분 주님의 제자가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예수님은요 그런 동생이라 할지라도 자신이 그 어린 소년이 그 망치를 들고 여러분 대피질을 해가면서 그 가족들을 여러분, 그리고 식구가 몇 명이니까 최소한도로 여러분 예수님까지 이어서 어머니 7명 대가족들을 다 부양을 하고, 그들을 또 여러분 옛날에 결혼을 일찍이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다 가정까지 다 이루어서 어떻습니까? 소년 가장으로서의 자기 사명을 다 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 여러분, 예수님이야말로 하늘이 보낸 여러분 효자 예수님 맞지요?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늘이 보낸 효자 예수님 그 효를 우리가 한번 생각하시고, 우리도 하늘이 보낸 여러분 효자 우리 집사님, 장로님, 근사님,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아직 결혼하지 않은 여러 친구들도 하늘이 보낸 여러분 효자 예수님처럼 여러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를 공경하였다. 우리 요한복음 6장 38절 39절을 보십시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서 내가 하나도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38절을 보시면요, 내가 하늘에서부터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고 온 것이 아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면서도 나를 위해서 온 게 아니라는 거야. 나를 보내신 분이 누굽니까? 성부 하나님의 뜻을 행하여 이루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39절도 보실까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목적이 분명한 거예요.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라. 무엇이 이것입니까? 내게 주신 자 중 하나님이 당신의 자녀로 인을 쳤단 말입니다. 아멘이시죠? 택하셨다 이 말이야. 성부 하나님이 택하신 하나님의 자녀들 한 사람 한 사람 빠짐없이 다 어떻습니까?
마지막 날에 우리 주님이 이 세상에 구름 타고 재림하실 때 다 살려서 새하늘 새 땅에 들어가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우리 아멘 하면 좋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주님 어떻습니까? 하늘나라를 아무나 갈 수 있는 곳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죄가 있으면 무조건 지옥입니다. 죄가 없으면 천국 갑니다, 여러분. 천국은요, 죄가 있냐 없냐가 중요한 거예요. 죄 있는 사람 천국 못 가요. 죄 없는 사람 천국 갑니다. 그러나 그렇다면 죄 없는 사람이 있을까 없을까? 없어. 아무도 천국 갈 사람 있다 없다? 없다. 100% 없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택감을 입은 저와 여러분이 할지라도 어디 가야 됩니까? 죄 때문에 100% 지옥 가야 되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100% 지옥 가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이 100% 지옥 보낼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죄송합니다. 박홍식 장로는 죄값이 뭐예요? 지옥. 그 지옥의 값을 주님이 십자가에 피로 주고 박 장로를 살리시고, 천근사 죄값으로 지옥 그 값을 피값을 지불하시고 살리시고, 정 집사님을 피값 지불하고 살리고, 은희 집사 살리고, 장 집사님, 심 집사님, 예은아, 소연아, 우리 은차에 왔네. 우리 은차님 한 사람 한 사람 지옥 갈 값을 주님이 대신 지불하면 어떻게 해요? 자신이 죽었다요. 주님이 대신 죽으시고 우리를 살리신 거예요. 그런 분 있습니까? 내가 죽고 네가 살아라. 부모님도 그거 쉽지 않아요. 내가 죽어도 좋으니까 너는 살아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신 거예요. 우리를 살리는 길이기 때문에 그 십자가라도 사양하지 않고 참고 죽으신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이것이 뭡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부모님 말씀이나 할지라도 어떻습니까? 정말 힘들고 어려운 걸 장로님, 어머니 모신다고 고생들 많은데 우리 청가사 참 효부고 하신데 때로는 힘들 때가 있어 없어? 며느리는 더 힘들지, 그죠? 어머니 없으면 괜찮아. 고개 많이 건드려도. 부모 모시보면요, 정말 힘들어요. 특별히 며느리들이 정말 힘들죠. 뭐 자식이야, 뭐 아들이야, 뭐 지엄마니까 당연하지, 장복전은 그죠? 우린 당연하고. 근데 며느리가 무슨 죄가 있어가지고 여러분, 친정 어머니도 아니고 시어머니를 평생 모신다는 게 사실 쉬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나도 우리 어머님 모시고 있어 봤지만 참 집사를 보니까 늘 미안하고 그렇더라고요. 우리 예수님은 여러분 자기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받들어 그것도 죄인으로 죽어서 지옥 갈 우리가 무슨 공로가 있는 것도 아니고 의가 있는 것도 아니고 말이죠. 얼마나 아버지의 말씀을 공경하였으면 죽음마저도 사실 하늘나라를 여러분 장로님 내려놓는다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죄송합니다. 저대로 목사 옷 벗으러 가면 쉬워요 어려워요? 그럴 리가 없겠지만 누가 그래서 야, 너 목사 옷 벗어 평시대 돌아와 주는 것보다 더 힘들 것 같아.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 본체세요. 아멘이시죠? 그 영광스러운 자리를 내려놔야 돼. 그게 쉬워요? 그게 진짜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 영광을 버리는 거예요. 포기하는 거예요, 집사님. 그리고 이 땅에 뭐 하다못해 헤롯 왕 정도까지라도 그렇지 않습니까? 분봉왕이라 자리라도 오시면 좋은데 분봉왕은 그냥 뭡니까? 가장 낮고 천하고 가난한 병들 뭡니까? 목수의 아들. 그 시대 목수의 아들은 제일 천직입니다. 그것도 베들레헴 뭡니까? 여러분 마구간에서 우리 예수님은 노숙인의 원조 아닙니까 여러분? 탄생에서부터 일생이 노숙인이고 죽음도 노숙인으로 죽으셨잖아요. 십자가에서 죽었으니까 주님은 그저 노숙인 그 자체였습니다. 그거 하나라도 사양하지 않았어요. 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기 때문에. 뭡니까? 공경입니다 여러분.
공경하는 마음이 없으면요, 그거 못합니다. 부모에게 공경하는 마음이 있어야 부모에게 효도하지요. 부모를 공경하는 마음이 없으면요, 여러분, 효도 못합니다. 여러분. 공경하는 뜻이 뭡니까? 공손히 섬긴다 이 말이에요. 상대방에게 존경심을 가지고 예의를 갖추는 거예요. 공경하는 뜻이 히브리어에서는 뭐냐면요,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마치 여호와를 경외하듯이. 다시 말해서 하나님처럼 섬기는 것이 공경입니다, 여러분. 왜요? 부모님은 하나님이 내리신 하나님의 대리자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아버지신데 그 하나님의 대리자, 하나님의 모형입니다. 하나님의 그림자가 누굽니까? 우리 부모님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부모님은 우리 같은 사람으로 보면 안 돼요. 하나님처럼, 예수님처럼. 아멘이십니까? 마치 우리가 하나님께 공경하듯이, 하나님을 경외하듯이 부모님을 우러러 보셔야 되는 거예요. 또한 무겁게 여긴다는 거예요. 세상에 여러분, 부모님만큼 무거우신 분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너무 버릇이 없어가지고 부모님을 너무 가볍게 생각해요. 너 그럴 때 없나? 부모님을 너무 쉽게 생각하고 가볍게 생각하고 친구처럼 생각하고 그것 좀 괜찮다. 친구보다 더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지. 우리 교회는 그런 애들 어쩌라 생각해요. 부모님은 이 세상에 대통령보다 더 무거운 분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제일 무거운 분이 누굽니까? 부모님. 그리고 하늘에 우리 주님이 무거운 분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공경이라는 말을 쓰지 않습니까? 아멘이시죠? 예수님은 누가복음 2장 51절에 보면요, 그 어릴 적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야, 여러분, 누가복음 2장 51절에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예수님은요, 하나님께만 아니라 이 땅에 어릴 적부터 부모에게 뭐 했다고요? 순종하고 받든다는 말은 공경한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이세요.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지만 본체가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 아니십니까? 그렇지만 육신의 몸을 입고 부모님을 통해서 이 세상에 태어났기 때문에 그 어머니 아버지를 어떻게 해요? 순종하여 받드셨다. 받았다 이 말은요, 높였다 이 말, 공경했다 이 말, 경외했다 이 말입니다. 아멘이시죠? 그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가나의 혼인집에 여러분 포도주가 떨어질 때 어머니가 찾아와서 예수님, 이 집에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어머니,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아니했는데요. 고민이 시작되는 거야. 아직 주님이 사역이 시작이 안 됐는데 사랑하는 어머님께서 이렇게 부탁을 하시니 어찌해야 되겠습니까? 얼마나 기도했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얼마나 기도했겠어요? 그때 하늘로부터 응답이 내리셨겠죠? 그래서 여러분, 물이 포도되는 기적을 만드신 줄로 믿습니다. 이는 예수님이 30년 동안 어머님을 어떻게 모셨다는 거예요? 순종하여 받들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식이요, 요즘에 적게 낳습니다만은 예전에 우리야 팔남매, 10남매가 보통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도 어머니가요, 약방 감초처럼 부르는 아가 딱 하나 있습니다, 어느 집이나. 맞아요. 제일 만만한 아들, 만만한 딸, 그놈만 자꾸 이름 부르려는 거예요. 왜? 다른 애들은 부르면 시원하게 대답을 안 하고 시원하게 말을 안 듣는데 요놈은 엄마가 무슨 말을 하면 시원하게 대답하고 시원하게 달려오고 시원하게 달려가니까 어머니는 어떻습니까? 그런 자식만, 이쁜 자식 그놈만 늘 부르는 거야. 그렇습니다. 그 사람이 효를 다하는 사람이죠. 근데 어떤 자식은 안 부릅니다. 왜? 엉덩이지기고 입이 튀어나오고 그런 자식은요, 3번 부를 거 한 번밖에 안 부릅니다. 근데 오늘 보면 예수님이, 여러분, 어머니가 누굴 찾습니까?
포도주 떨어지니까 저는 누구 찾아요? 당연히 어머니가 아들 찾아오는 거 봤어요. 평소에 얼마나 마리아가 주님과의 관계가 왜? 소년 가장이잖아요. 얼마나 마리아가 예수님을 편하게 가까이 하시는가를 엿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하늘이 보낸 효자로서 하늘의 하나님께 공경하죠. 그 예수님의 일생은 한 번도 예수님 자신을 드러낸 일이 없어. 항상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보여주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그 소원, 하나님의 그 모든 사역을 감당하십니다. 그게 하나님이 보낸 효자가 맞습니까? 일생을, 그래도 나도 좀 사람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나도 좀 대접받고 좀 뭐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사람 그런 거 다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자기는 낮추고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고 도리어 대속 물건처럼 취급받아서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 하나님이 살아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하나님의 그 역사가 이루어지기만을 바라고 소원하는 그분이 누구요? 예수님이시다. 아멘이시죠. 여러분,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딱 주신 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누구라고요? 아버지시다. 같이 합시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다. 그걸 가르치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걸 세뇌를 시키신 거예요. 왜요? 우리는 지금 하나님은 아버지라고 우리가 부릅니다. 그러나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은요, 하나님은 아버지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누굽니까? 여호와.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옛날에, 지금도 마찬가지로 아버지 함자를 함부로 부를 수 있나요? 못 부릅니다. 우리도 아버지 함자가 뭐냐 물으면 한자, 삼자, 가자입니다. 이래 하지 않습니까? 우리 아버지 이름이 그러시거든요. 누가 아버지 이름 보고 이름 못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 시대는요, 더더욱이나 하나님 글자가 나오면요, 막 떠는 거야. 왜? 하나님 무서운 분이에요. 하나님은 두려운 분이에요. 하나님 우리 인간이 가까이 할 수, 왜? 하나님 보면 다 죽어버려. 하나님 영광 앞에 다 죽어, 장로님. 그러니 안 떨겠어요? 하나님 만나면 죽어버린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가까이 할 수 없는 분, 하나님은 두려운 분, 하나님 무서운 분. 그래서 여호와. 그래서 글자를 써도 하나님 글자가 나오면요, 글자를 베어놔요. 왜? 어찌 감히 하나님 글을 못 쓴다면 인간이 겁이 나서 두려워서 그 거룩하심 앞에 글자도 여호와 글자 쓰면 베어놔. 그러면요 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은 죄송합니다, 멀리 계신 하나님이에요. 가까이 할 수 없는 하나님. 그런데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그 하나님은 네 아버지다. 그 하나님은 당신의 아버지다. 우리 아버지다. 우리 아버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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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같이 합시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미.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할렐루야. 이걸 누가?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거야. 예수님이 하나님은 두려움의 하나님, 먼 당신의 하나님이 아니라 내 안에 모시고 살 수 있는 내 하나님, 내 아버지가 되어주셨다 이 말이야. 예수님은 자기를 보여주신 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 안에 보여주시고 그 하나님 아버지를 모시고 살게 하셨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 예수의 일생은 뭡니까? 하나님 드러내고 나타내는. 어쩌면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의 그림자 그 자체야. 자기 모습은 하나도 없어. 도리어 어떤 험한 십자가라도 고난이라도 핍박이라도 침뱉음, 능욕, 채찍, 죽음이라도 감수하시고 오로지 뭡니까? 하나님의 선하심에 그 기뻐하심에 그 뜻만 드러나고 나타나기만을 바라는 뭐 하나님을 공경하는 신앙이 있었다 이 말입니다. 그게 공경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가정을 이루어서 생활할 때
여러분 부부 혹시 둘이 좀 다툴 때가 있잖아. 앞으로 성은아 시집가고 할 때 금기사항 1조가 있어. 결혼 생활할 때 금기사항 1조 뭐는 양가의 부모님은 절대 험담 안 해야 돼요. 맞아요. 이 1조 걸리면요 그날부로 끝납니다, 여러분. 이유야 어찌됐든 간에 양가의 부모에 대해서는요 험담이나 뭐 조금 이런 소리 했다가는요 여러분 그거 오래 갑니다. 여러분 그거요 나중에 늙어서 돌아가실 때도요 군대에 맞는 수가 있어요. 아무리 마음이 상해도 여러분 부모에 대해서는 그렇죠. 여러분 마음이 상하고 부모님도 사람이잖아요. 제가 이번에 어제 문자를 하나 넣었는데 다 받아보셨습니까? 혹시 제 문자 못 받아보신 사람 들어보십시오. 다 받아보시 다행이네요. 제가 그 글자에다 하나 넣었죠. 여러분 왜 하나님이 부모를 공경 안 했을까? 공경 안 해도 어른들 다 먹고 살아. 그런데 공경하라는 거예요. 왜? 우리를 낳으시고 우리를 기르시고 우리를 공부시켜 가지고 시집장가 보내가지고 심집사한 시집장가 보냈지. 이제 좀 있으면 손자 낳아봐라. 또 손자 봐주는데 내 새끼 키울 때는 젊을 때라서 허리도 괜찮고 다리도 괜찮아. 내가 젊었을 때는. 그런데요 이게 이제 늙어가지고 손자 그거는 더 늙어서 아들 자식 이제 결혼을 시켰으니까 손자 낳아 보십시오. 분리다니면서 뒷바라지 하고 여러분 어제 젊은 것들이요 손가락도 꼼짝 안 하려고 합니다. 엄마 불러대끼면요 허리고 다리고 다 나간다. 돈이고 무엇이고 다 날아간다. 어지간히 모아놔도 막 전집사도 각오해라. 그 딸 둘 시집 보내 끝날 것 같지. 할비 노릇하려면 이건 많이 든다. 뿐만 아니라 막 여러분 아시죠? 여러분 다 못할 것도 어긋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어떠신가? 뼈골이 다 녹아져 버리는 거야. 누구 때문에? 자식 때문에. 맞아요. 그러면 어떠십니까? 기력도 쇠해지고 맞습니까? 체력도 쇠해지고 모든 것이 다 약해지는 거예요. 늙는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는 그 누가 책임질 거야? 누가 책임져야 돼? 자녀가 책임져야죠. 그래서 자녀들에게 부모를 공경하라는 겁니다. 우리 같이 아멘 하면 좋겠습니다. 제가 결혼 주례를 가끔 이제 하면 꼭 그런 얘기를 좀 합니다. 결혼해가지고 첫 아이 낳을 때까지 너 인생, 아이 낳음부터는 자녀 인생으로 사는 거야. 그러니까 자녀 낳기 전까지 행복하게 둘이서 알콩달콩 행복하게 열심히 잘 살고 이제 자식을 낳으면 이제 그때는 뭐가 됩니까? 어머니가 되셔야 되는 거예요. 아내가 아니고 뭐요? 어머니가 되셔야 돼요. 이제는 뭐가 됩니까? 아빠가 아니라 아버지가 되셔야 되는 거예요. 자식 위해서 평생 사는 거예요. 언제까지? 무덤에 들어갈 때까지. 그게 부모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에너지가 이미 다 소진되었는데 그걸 뭐 사촌이 보상하겠어요? 여러분 누가 보상하겠어요? 여러분 자녀들이 해야 됩니다. 여러분 자녀가 해야 됩니다. 아멘 안 하시는 곡에 신도가 더 나가야 되겠구만. 요즘 여러분 아이들에게 물어보십시오. 우리 은찬한테 은찬아 네가 이 세상에 제일 존경하는 사람이 누구지? 그러면 이 아들은요 세상에 존경하는 사람 링컨 대통령 뭐 소크라테스 뭐 세계적인 인물 그자 그런 사람이겠지. 아이가 맞나? 한 이시원 선생은 어때요? 세상에 제일 존경하는 사람 누구예요? 예? 와, 우리 시원이 박수 한번 해야 되겠다. 그래요. 그래 이시원이지. 여러분 소크라테스가 내한테 커피 한잔 사줍니까? 링컨 대통령이 내가 아플 때 와서 따뜻한 위로말 한마디 하겠습니까? 물론 그런 분들 훌륭하고 존경할 만한 분이지만
정말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내가 이 세상에서 가장 존경해야 될 분은 여러분 내 어머니, 내 아버지밖에 없지 않습니까? 누가 나를 낳아주고 길러주고 여러분 뒷바라지 해주시고 다 늙어 꼬꾸랑 할머니 할아버지가 되면서도 아니 무덤까지도 날 걱정하시다가 안고 가시는 그런 분이 세상에 있으면 이야기 또 해봐. 오늘 하늘이 보내신 효자 예수님처럼 위로 하나님을 공경하시고 땅에서는 양가의 부모님 공경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렸어요. 아멘이시죠? 마태복음 11장 25절.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는 자에게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예수님은요 일생이 뭡니까? 하늘이 보는 효자로서 하나님께 뭐 했다고요? 감사.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이시라니까요. 그러면서도 그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기에 언제나 어디에서 무슨 일을 하시든지 간에 먼저 하나님께 감사. 할렐루야. 500년 기적을 행하실 때도 보리떡 들고도 감사. 그 조그마한 물고기 들고도 축사 감사. 죽은 나사로 막 그렇지 않아도 냄새가 진동을 하지 않습니까? 그 돌문을 열어놨으니 막 시신의 냄새 한번 상상해보면 나흘이나 지났으니까요. 이미 시체가 다 부패에 들어갔단 말이죠.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나사로야 이리 나오거라. 그럴 때 나사로가 벌떡 일어나 나오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하늘이 보낸 효자 예수님은요 언제나 어디에서든지 뭘 잘했다고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여러분. 감사가 효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참된 효가 뭡니까? 부모에게 감사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부모의 은혜를 감사하는 마음이 없이 감사하는 표현도 할 수 없다면 그게 무슨 효라 할 수 있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효도는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나를 낳으시고 그것만 해도 감사하잖아. 나를 낳을 때 어머니는요 자기가 죽어서 저와 여러분 낳았다는 걸 아시죠? 엄마는 죽어서 자식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죽으신 분도 많이 계시고요. 목숨 걸고 우리 생명을 주신 분이에요. 평생을 자식 위해서 살다가 다 늙으셨잖아. 그런 부모에게 감사를 모르고 부모를 가볍게 생각하고 가볍게 말하고 가볍게 처신하고 부모님들이 조금 신경이 좀 정신이 좀 흐릿하시고 여러분 연세가 들으시면요 네 발로 갔다가 세 발로 갔다가 두 발로 갔다가 세 발로 갔다가 네 발로 가는 게 인생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연세가 드시면요 네 발로 가시는 거야. 도리가 없어요. 젊을 때는 그렇게 깨끗하신 부모님도 연세가 드시면 아무데나 막 버리고 그러시거든요. 아이고 그거 가르치가 될 일이 아니야. 그냥 네가 좋으면 돼. 아멘이시죠? 네가 좋으면 되지. 그래 안 그래요? 내가 치우면 되는 것이지. 그 부모님 가르치기가 되겠어요? 그 연세에 또 어떻습니까? 정신이 옛날 젊을 때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아니단 말이에요. 우리 때문에 모든 기력은 이미 다 소진되고 없어. 그걸 내가 어떻게 망가야 됐을까? 채워드리는 거예요. 그 누가? 자식이. 무엇으로?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날요 왜 부모님들이 죄송합니다 치매에 걸리는 환자들이 많아요. 치매에 걸린 부모들 대개가 부석자들에 의하면 스트레스라고 하거든요. 상처라 말입니다. 여러 가지 스트레스가 있겠습니다만은요. 그런데 우리가 부모님에게 진수성찬을 끼니마다 해드리지는 못하더라도 그래 우리 자식은 늘 나한테 감사한다. 김영삼 대통령은요 아침 저녁으로 조석간에 전화를 올렸다고 하잖아요.
그 큰 돈 안 든다. 맞습니까? 감사하는 마음, 감사하는 말. 좀 어머니가 부족하고 아버지가 부족한 게 있다면 그거 채우는 게 자식이지. 그 누가 채울 건데? 어머니 그것도 못 하십니까? 에라이. 그래서 여러분, 작년 한 해 존속 살해 사건이 50건이 넘습니다. 노인 학대 사건이 1167건. 그중에 대다수가 부모 학대 사건. 학생이 교권 사건으로 해부된 것이 4234건. 그중에 고발 조치가 518건. 아이들 선생님에 대해서 감사할 줄 모르고, 자식이 부모에 대해서 감사를 모르니까 학대하잖아요. 부모님을 가볍게 생각하고 쉽게 생각하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분으로, 그는 어린아이도 그러지는 않는단 말이죠. 세 번째로,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하였습니다. 아멘이시죠? 여러분, 우리가 효자 예수님은요, 첫째는 뭐예요? 공경하고, 두 번째는요, 감사하고, 세 번째는 뭐였다고요? 순종하셨습니다. 아멘이시죠? 누가복음 2장 51절 52절에 예수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으시더라. 아멘이시죠? 예수님은 하나님 본체시예요. 그런데도 어떻습니까? 그 아버지 어머니를 어떻게 해요? 순종. 여러분 같이 합시다. 예. 부모한테는 이것만 잘하면 돼요. 그건 아닌데 아이도 부모한테는 예 해라. 그러면 손해보는데 손해봐도 괜찮아. 욕먹는데 욕 좀 먹으면 어때? 부모님 때문에 내 욕 먹으면 영광이지. 아멘입니까? 부모님들이 말씀할 때, 어른들이 말할 때는 거절하는 게 아니야. 특별히 죄 짓는 거 아닌 다음에는 알겠습니다. 그러게 했습니다. 맞습니다. 맞고요. 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 아버지는요, 아멘이지 뭐.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십니다. 이 땅에 그거 제일 잘하는 사람이 누구냐? 이삭이라고 생각해요. 이삭은 기쁨의 아들이잖아요. 모리아 산에서 똘똘 묶어가지고 여러분 제물로 올리려고 할 때 그 젊은 청년 이삭이 어떻습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그걸 받아들이잖아요. 아버지는 그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칼로 그 아들을 내리치잖아요. 얼마나 급했으면 아브라함아 멈춰라. 그건 내 뜻, 원래 내 뜻 아니야. 너 시험해 보려고 한 거야. 그래 보니까 뒤에 보니까 가시에 여러분 염소가 한 마리, 그걸 하나님께 드렸다. 그 복의 창세기 22장 16절에 18절, 우리 이건 한번 보면 좋겠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받은 축복, 여러분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르쳐 명시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17절, 내가 큰 복을 주고, 할렐루야, 내 씨가, 이건 뭡니까? 이삭의 복이죠. 크게 번성해서 그 다음에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찾으라. 세상의 복이라는 복은 다 주겠다는 거예요. 18절, 또 내 씨로 말하면 천하 만민이 복을. 여러분 우리가 받은 모든 복이란 복이요, 아브라함이 받은 복을 하나님 그냥 흘러보내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죠. 하나님께 한 번 딱 순종해가지고 내 자신과 내 자식이,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무슨 복을 받고 삽니까?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그 복이 내 안에 지금 흘러가고 내 자손들 세상 끝나까지 흘러갈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요, 그때는 자식을 내놓는다, 이건 정말 이해가 안 되는 일이고 계산이 안 나오고 견적이 안 나오는 일이야. 맞아요. 그러나 아버지의 뜻이라면, 아버지의 말씀이라면
아브라함처럼 우리 이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요, 결코 하나님이 우리가 손해되게 하지 않습니다. 망하게 하지 않다니까요. 이와 같은 복으로 하나님 채우신단 말이에요. 아멘이시죠? 마지막으로 여러분, 예수님은 하늘 아버지의 집으로 올라가셨다. 우리 요한복음 14장 2절 3절 같이 보십시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아니하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여러분, 하늘이 보는 효자는요, 이 마지막이 중요한 거예요. 하늘이 보는 효자는 하늘이 뜻을 다 이룬 후에 반드시 어디로 돌아가야 됩니까? 아버지 집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맞습니까? 천국 가야 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최고의 효입니다, 여러분.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가 가신 그 천국, 우리가 살아서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가고 내가 해야 할 일을 다 마친 후에 반드시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계신 천국으로 가셔야 됩니다. 나를 지으시고 생명 주신 하나님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는 것이 최고의 효입니다. 최고의 효자입니다. 최고의 효녀입니다. 최고의 효부입니다, 여러분. 내가 이 땅에 살다가 마지막 천국 가셔야죠. 부모를 위해서도 가셔야 되고 우리 주님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기 위해서도 가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게 주위를 죄송합니다. 저도 이제 70을 넘겼으니까 살 만큼 살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아이들, 자녀들 또 얘기를 들어보면요, 죄송합니다. 부모님의 신앙을 능가하는 자식이 잘 없더라고. 네가 부모님보다, 내가 그런 사람 본 일이 진짜 손가락을 꽂아요. 답답한 거야. 가슴 찢어지는 거야. 말은 못하겠고 여러분, 자녀들이요, 어머니 아버지 신앙을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으시고 하늘나라 천국 가시는 게 최고의 효입니다. 최고의 축복입니다. 그런 자녀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어버이 주일날 여러분의 마지막 부탁합니다. 너무 잘 믿으러 가지 말고 우리 아버지 어머니 신앙보다는 조금 더 하면 좋겠어. 전집사 박 장로님, 내가 볼 때 어머니 신앙이 너무 좋으셔. 장로님 신앙도 훌륭하지만 우리 부모님들의 생각을 보면요, 전부 좀 넘어서면 부모님들이 효가 따로 있을 거 아니야. 내 자식이 나보다 신앙생활을 잘한다. 그보다 더 큰 효가 없을 것 같아. 그 이상 기쁨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어머니, 아버지 치매 안 건다. 걱정하지 마라. 치매 걸면 여러분 고생이지 뭐. 여러분, 하늘이 보낸 효자 예수님, 하늘이 보낸 효자, 자기 이름 내가 시작. 하늘이 보낸 효자, 자기 이름 넣었습니까? 예, 하늘이 보낸 효자, 우리 백집사 되셔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뭡니까? 공경하십시오. 감사하십시오. 순종하십시오. 예수 잘 믿고 천국 가셔야 됩니다. 찬송하시겠습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시죠. 통성 한 1분만 기도하십시다.